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그 마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자연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극심한 가뭄이죠.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 심지어 자연현상까지도 자기들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워낙에 유다의 죄악과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때 이 상황과 말씀에 따라 일어나는 모든 정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들 앞에 일어난 이 가뭄이 예레미야의 눈에는 심각한 고통의 징조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회개하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한두 마디 말로 고통을 면제해 줄 마음이 없다, 또다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게 예레미야의 큰 슬픔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낙과 눈에 빠져서 지금 우리는 뭐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별 문제 없는데, 아유 지금 조금 어려운 거 남들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낙과 눈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긴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마음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평강을 선포해 버리니까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은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괜찮아질 거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그렇게 당장 안심시키는 것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더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뿐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으로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지금 시대에도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점술과 헛된 것,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대라고 하는 대부분의 말들인데요. 마음의 거짓으로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기도받으라 그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사기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그냥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팔아먹은 결과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20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데 사실상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정확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이 패함을 당하지 않는 거,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 그들이 잠시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두려움으로 꽉 찬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죠?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 그런 일은 없어,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체육대회 날 비가 와, 그런 일은 없어. 이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거든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안 오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잘 즐기게 해주세요, 잘 누리게 해주세요, 행복한 날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구분해 놓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다에 서라, 바다가 갈라질 거다. 바다가 안 갈라지는데 어떡하죠? 바다 위를 걷게 할 거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말씀과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 무엇인지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확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다소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들에게 가뭄이 시작될 때 예레미야가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하나의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모난 돌이 정만 낸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렇게 뿌리 깊은 유교 사회와 전통적인 문화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시대, 특별히 신앙으로는 너무나 맞지 않는 못된 속담입니다. 사회에서 튀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가장 나쁜 쪽으로 튀는 사람이었거든요. 나쁜 쪽이었다는 건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다 떠났다는 거죠. 모두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 하나님 한 분만큼은 예레미야를 사랑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떤 사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오늘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마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정황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할 일을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더 익숙해지고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는 자들을 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오늘을 결정해가고 우리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결정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